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권리, 아버지만이 행사하셔야 할 그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인간의 뜻은 비전이 없고 인간을 끊임없이 비참과 나약과 처참한 몰골로 추락하게 만드는 마치 암과도 같은 독성적인 속성임을 매일 깨닫습니다. 하도 나약하고 부족하여 그 인간의 뜻을 처절하게 거부하고 살아가기를 매일 갈망하오나 늘 부족함이 있어 마음에 들지 않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예수님의 늑방에 그리고 어머니의 발 아래 저희들의 인간적 모든 속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샅샅이 다 골라내어 뿌리째 캐내어 봉헌드립니다. 이 역겨운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으로 매일 성모님의 태 안에서 양육시켜 주시옵기를, 그래서 매일 새로 태어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속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영혼들을 같은 지향으로 봉헌드리며 축복하여 주시옵길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소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0장의 내용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떤 내용일지, 어떤 질서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성별된 백성으로서 따라서는 안 될 이교도의 풍속.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은 물론이요, 이스라엘에 몸붙여 사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자식을 몰록에게 바친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그 지방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그를 언짢게 여겨 결의로부터 추방하리라. 그가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쳐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지방 백성이 몰록에게 제 자식을 바치는 사람을 눈감아주고 죽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과 그 집안도 언짢게 여겨 그 사람뿐 아니라 그 뒤를 따라 몰록을 섬기며 음행하는 음탕한 자들을 모두 결의로부터 추방하리라.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는 여인들과 점쟁이에게 가서 그들을 따라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그도 언짢게 여겨 결의로부터 추방하리라. 너희는 삼가 스스로 몸가짐을 깨끗이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 주님이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주는 규정을 지켜 그대로 해야 한다.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는 이는 나 주님이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에게 악담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 부모에게 악담하였으니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이웃집 아내와 간통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함께 사형을 당해야 한다. 누가 자기 아비의 부인과 한자리에 들고 그 부끄러운 곳을 벗겼으면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들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자기 며느리와 한자리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들은 추잡한 짓을 했으니 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여자와 한자리에 들듯이 남자와 한자리에 든 남자가 있으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하였으므로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들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누가 모녀를 함께 데리고 살면 그는 더러운 자이니 그와 두 여인을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그런 더러운 짓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가축과 교접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 가축도 죽여야 한다. 어떤 여자가 짐승을 가까이 하여 교접하였으면 그 여자와 짐승을 반드시 함께 죽여야 한다. 그들은 이렇게 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제 아비의 딸이든지 어미의 딸이든지 제 누이를 데리고 살면서 누이의 부끄러운 곳을 벗기고 여자는 오라비의 부끄러운 곳을 벗겼으면 그들을 결례가 보는 앞에서 없애야 한다. 이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제 누이의 부끄러운 곳을 벗겼으므로 죄벌을 면할 길이 없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한자리에 들어 그 부끄러운 곳을 벗겨 피나는 곳을 열어 젖힌다든지 그 여자도 옷을 벗어 피나는 곳을 드러내든지 하면 그 두 사람은 결례로부터 추방해야 한다. 네 이모의 부끄러운 곳이나 네 고모의 부끄러운 곳을 벗기면 안 된다. 제 핏줄의 몸을 벗긴 것이므로 죄의 벌을 면할 길이 없다.
숙모와 한자리에 든 사람은 삼촌의 부끄러운 것을 벗긴 것이므로 그들은 죄벌을 받아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 제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추한 짓이다. 그것은 제 형제의 부끄러운 것을 벗긴 것이므로 그가 후손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렇게 내가 정해주는 모든 규정과 내가 세워주는 모든 법을 지켜 그대로 행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이끌어들여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지키는 규정을 따르지 마라. 내가 그들을 싫어하는 것은 그들이 이런 모든 짓을 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민족들의 농토를 차지할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고 내가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 주님은 너희를 뭇백성 가운데서 갈라 세운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려야 한다. 정한 새와 부정한 새를 가려야 한다. 그래서 짐승이든지 새든지 그 밖에 땅에 기는 어떤 것이든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내가 구별해 준 것으로 부정을 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은 거룩하다. 너희는 내 것이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백성 가운데서 갈라내어 내 것으로 삼았다. 너희 가운데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점쟁이가 있으면 그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을 돌로 쳐라. 그들은 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20장의 제목이 성별된 백성으로서 따라서는 안 될 이교도의 풍속,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성별된이라고 하셨어요. 성별된. 그러니까 성별됐다라는 거는 구별지어서 분리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엄청난 은총이죠. 온 인류, 지구상의 온 인류가 지금 대략 한 80억 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80억 명 중에서 내가 선택받았다. 그럼 이건 엄청난 은총이죠. 근데 사람은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선택받았다 그러면 그것만 좋아해요. 난 선택받은 민족이야. 은총받았네. 근데 어떤 사고방식이 동반돼야 되는 거냐면, 선택받았으면 이꼬로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요것에 대해서는 취약점이 있는 거죠. 그냥 받은 것만 기쁘고 은총받고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은 기쁘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성별되지 않은 다른 민족하고는 구별되는 철저한 질서 가운데 살아야 내가 성별된 값을 하는 거고, 그럴 때 하느님은 그 성별된 거룩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거를 주시기에 그때서야 내가 합당해진다라고 하는 요 이꼬르 관계, 이 두 가지가 다 중시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도 왜 자기 권리는 열심히 주장하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동반되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아예 망각하고 살거나, 굉장히 소홀한 것은 그런 인간의 취약점, 받는 것, 좋아지는 것은 아주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것을 찾아 나서고 좋아하지만, 그것이 아무 때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질서와 법은 엄격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서의 위치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를 매일 매 순간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받았다 한들 이스라엘의 말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패망해가지고 나라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1800여 년 이상 동안 유럽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가스실에서 죽고,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이스라엘, 하느님께 속한, 하느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선민이지, 좋겠네. 그러나 선택하셨는데 왜 하느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 비참하게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찰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면 불균형적 사고방식 때문에 어떤 것을 내가 조심해야 되고 어디에 가중치를 둬서 치중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20장에서. 자,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리기로 하고, 먼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지나가면, 지난 시간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었죠. 19장의 내용이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그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마치 그 미풍양속이라고 하죠. 동양 문화권에서의 어떤 예절 바르고 정직하여서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인간의 됨됨이의 근본, 이런 것을 미풍양속을 잘 지키는 민족이다.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마치 그런 미풍양속과 비슷한 거죠. 어른을 어른으로서 대할 줄 알고 정직해서 양심 발라서 나름 남에게도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속이면 안 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이죠. 이제 그렇게 되게 쉬운 평이한 것들이지만 요즘 세상에선 그 평이한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그런 평이한 것들, 그런 기본이 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할 예의범절이나 사고방식의 근간을 가정에서도 안 가르쳐,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심지어 종교에서도 그런 것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이상한 타락한 문화에는 맨날 노출돼 있죠. 또 집에서 부모님이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 가운데 올바른 것을 가르칠 능력도 되지 않죠. 이러니까 요즘에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참 불행하다. 왜냐면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그런 윤리도덕을 되게 철저히 잘 가르쳤었고, 또 가정교육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막 3대 막 이렇게 같이 사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절 교육을 거기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어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장 어른이 먼저 우선시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첫 번째 순서고, 이런 것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가정생활 안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이 마귀 카발이 뿌려놓은 문화 자체가 가정을 파탄내고 붕괴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요. 그건 왜냐하면 가정이 일단 붕괴되죠. 그럼 나라는 자동으로 붕괴됩니다. 그렇죠. 가정 공동체가 모인 게 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가정 공동체 하나하나가 성숙하고 올바르고 정신이 똑바라서 거기서 양질의 자녀들이 자꾸 교육을 받고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 몫을 똑바로 하고 이래야 세상이 잘 굴러가고 국가가 훌륭한 국가가 되는 건데, 그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가장 최소 단위가 가정이죠. 근데 그 가정에서 올바른 양육이 일어나지 않고, 또 부모들 자체도 예전에 할머니를 모시고 살던 가정하고는 이제 다른 환경에서 본인이 자라다 보니까 자기 자녀도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고 올라와서 네가 성공해라, 이걸 은연중에 무의식적 인지로 전수를 하고 자녀에게, 뭐 그렇지 않으면 자기랑 똑같은 붕어빵의 아바타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는 가정 어떤 질서가 유지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훌륭하고 반듯하고 바른 이런 하느님의 질서에서 봤을 때 참 바르다 사람이, 참 저 청년 훌륭할세, 참 보기가 좋다, 이런 사람이 점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완전히 점점 붕괴해가는, 이게 마귀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전략. 카발 문화는 이거를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고도적으로 의도해 와서 지금의 그 의도한 목적성을 달성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의 세력은 이런 것에 대한 방비가 있었냐?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선의 세력이었던 교회가 다 잡아먹힘으로써 마귀에게 이제는 어디에서도 선의 세력의 올바른 진리의 정신세계를 전하거나 그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서 그것이 주가 되게끔 하는 노력을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죠. 이러니까 비참한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 하느님 앞에 근본이 있는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과거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미풍양속을 지킨다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그 예의범절과 그 정직함과 그 양심 바름과 그 사랑이 있어서 주변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것을 아버지가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되게 고리타분해, 되게 융통성이 없다, 되게 지루해, 이런 나라에서 듣거든요. 그거 자체가 마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고방식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이 시대의 병든 문화고, 그 문화를 타고 모든 젊은이들의 기호정서 경향이 병들다 보니까 이런 것이 근본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 근본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라라고 마귀가 뿌려놓은 덫에 모두가 걸려서 그렇게 방종을 자유로 여기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라고 느낄 수조차 없는 마비된, 오감이 마비된 이런 불행한 시대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도 진리를 배우시는 여러분만이라도 나 하나쯤이야 라가 아니라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이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가정부터, 내 자녀들부터, 그리고 또 그들이 옆에 퍼져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끔 이런 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때, 그럴 때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들의 의지를 보시고 그런 선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 안에서 일하실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하고 사실 비슷한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성별대는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근데 그 성별대에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핵심 사항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성별됐다라고 좋아만 하는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된다. 성별됐으면 내가 그것에 동반되는 의무를 여기서 쭉 말씀하시는 이 질서, 이게 의무죠. 그렇죠? 이걸 하지 않았을 땐 아무리 성별돼 봤자 이스라엘을 보니까 옆에 나라보다 더 비참하게 패망하더라.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느님께 뽑혔다, 성별됐다, 내가 은총을 받는다. 무지 좋은 거죠. 기쁜 거죠. 문제는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그냥 내 거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을 줘요. 불구자여도 마귀가 되었어도. 이러니까 이건 무질서한 거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고아라 예뻐라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끝끝내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손으로 쳐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바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느님께로부터 뭐를 갈망하고 은총을 갈망하고 바라는 게 있고 갈구하고 추구할 때 내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질서의식이 항상 내 안에 내재적으로 투철해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주시기에 합당하고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지. 내가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죠? 그럼 백날 기도해봤자 내가 아무리 뭐를 주세요 한다 한들 내 행실과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고는 나에게 그런 은총이 오기 어렵다라는 요 진실, 요 팩트를, 이 진리의 무서운 관점을 오늘 이 챕터에서 우리가 반드시 내 안에 내재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냥 좋은 말씀 오늘도 들었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면은 다 질서예요. 질서. 그쵸? 2절은 지금 몰록, 자기 자식을 몰록에게 바친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라. 그 지방 백성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만 해도 이게 지금 구약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우상숭배, 이상한 잡신, 마귀 섬기는 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느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냥 남의 나라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나 하고 노예처럼만 살았던 사람들이지 아무것도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죠.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정신이라든가 예의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전무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은 남의 나라에서 살았으니까 이상한 잡신 모시는 거 이런 것밖에는 아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또 본인들도 살아보니까 어머 저 옆 나라는 저렇게 잘 사는데 몰록 모신대 이러면 야 우리도 그거 좀 모셔보자 이렇게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계속 반복이니까 하느님은 아 쟤네들이 저런 수준이니까 저걸 하나하나 짚어서 저렇게 하면 너는 쳐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개하면 여러분 미개하면 미개할수록 교육을 할 때 아주 거칠고 강한 말로 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고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뭘 바꾸는 걸 잘하고 한번 말씀하시면 충심해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자기 변화를 빨리빨리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지력과 지성이 있다. 그럼 이렇게까지 죽여라.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가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그런 것도 여기 전제되어 있는 동시에 또 아버지는 이걸 다 막 사형시켜라, 죽여라 하시는 거는 괜한 말씀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버지 질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경계에서 넘어섰다. 그럼 이건 내 거 아니야. 죽여버려. 이 질서라는 거예요. 거기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몰록에게 이상한 가서 우상숭배하고 자식이나 바치고 이런 짓을 해. 근데 그걸 포용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이상한 마귀적 언변을 끌어다 붙여가지고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이걸 계속 수용한다. 그럼 그 공동체 내에서 몰록 모셔도 된다라는 그 마귀의 사고방식이 점점 퍼져나갈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그렇죠. 점점 퍼져나가겠죠. 독성처럼. 그럼 공동체 전체를 썩게 하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쳐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를 보존하죠. 맞습니까? 이게 하느님의 질서고 이게 맞는 법이고 이게 사랑의 나라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런 질서를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나도 그를 언짢게 여겨 결례로부터 추방하리라. 그가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쳐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지방 백성이 몰록에게 제 자식을 바치는 사람을 눈 감아주고 죽이지 않는다면, 자 4절 잘 보세요. 나는 그 사람과 그 집안도 언짢게 여겨 그 사람뿐 아니라 그 뒤를 따라 몰록을 섬기며 음행하는 음탕한 자들을 모두 결례로부터 추방하리라. 자 4절 5절 잘 보십시오. 어젠가에서의 강의에서도 제가 왜 어떤 그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은 너는 가서 타일러라. 만약에 그걸 안 내, 눈 감아주고 그럼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 있었죠. 기억나시죠?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우상 숭배를 해, 마귀에게. 근데 눈 감아줬어. 그 공동체에 따른 사람들이. 그러면 눈 감아준 너도 내가 반드시 결례로부터 추방하고 다 너도 쳐낸다. 이런 말씀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은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대다수의 사람은 어떻게 처신할까요? 내가 뭐 그렇게까지 저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까지 해.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건데. 그리고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저 사람이 뭐 잘못해서 하느님 눈에 나서 죽던지 말던지. 보통 인간은 이런 식으로 사고하죠.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한 백성인데, 그쵸? 한 결례인데, 그럼 한 결례면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 부족함으로 여겨야 되고,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되고 있으면 내가 잘못되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 결례니까. 그럼 남의 일로 여기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로 여기니까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아니라고 설득을 하든, 아니면 그게 설득이 안 되면 거기서 쳐내든, 이런 하느님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액션을 취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방관한다. 그럼 나는 너한테도 죄를 묻는다. 이런 나라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인간하고 완전 다른 걸 아시겠죠? 이런 하느님의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실수를 안 하죠. 내가 저런 케이스가 있을 때 나도 인간적이면 사고방식이, 그쵸? 자애심과 이기심이 있어서 내 아니만 돌본다면 저런 것을 안 하겠죠. 그러면 내 영혼에게 결단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같은 기준의 잣대로 우리들을 보시기 때문에 이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는 하나 된 동족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고, 둘째는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맞죠? 그럼 남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내 희생을 감수하고 불구하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진짜 사랑이죠. 사실은 그게. 그렇게 사랑, 그 희생 정신이 있냐, 사랑하는. 그리고 동족을 하나로 여길 수 있는 올바른 질서의식이 있냐, 이런 걸 다 보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는 여인들과 점쟁이에게 가서 그들을 따라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그도 언짢게 여겨 결례로부터 추방하리라.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하느님 아닌 것을 믿는다. 그럼 일단 결례로부터 다 추방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느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그
유일성으로서의 온전히 하나에게만 속해야 되는 이 속성이 아닌 것은 다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천해라는 거죠. 너희는 삶과 스스로 몸가짐을 깨끗이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 주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주는 규정을 지켜 그대로 해야 한다.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는 이는 나 주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에게 악담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 부모에게 악담하였으니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악담했는데 죽이래요. 악담했는데. 그럼 요즘은 뭐 꽃동네에 버리는 사람, 또 부모를 막 칼로 난도질해서 죽이질 않나. 그렇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시대죠. 여기 자기 부모에게 막말만 해도 그 자식은 죽이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 자녀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대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잘못된 시대임을 아시겠죠, 그렇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대요. 심지어 부모에게 악담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왜 저렇게 하시는 거냐면 그 부모를 하느님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죠. 그러면 물론 그 영혼은 하느님이 만드신 거지만 부모에게 하느님께서 권한을 양도했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자식을 기르라고 부모로서의 권한을 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관점은. 고로 부모에게 대하는 것을 곧 하느님에게 대하는 거라고 아버지는 보신다는 거죠. 이 질서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부모에게 함부로 대한 건 하느님께 함부로 막대한 거니까 넌 죽어도 마땅하다. 이 질서입니다. 아시겠죠? 자녀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웃집 아내와 간통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간통한 남자, 여자는 반드시 함께 사형을 당해야 된다. 자, 10절 보십시오. 이웃집 아내 혹은 이웃집 남편하고 간통을 했어. 그럼 반드시 사형을 시켜요. 그럼 지금 간통죄 없어졌죠? 우리나라. 이거 하느님의 질서하고 완전 다른 거죠? 마귀가 법을 차지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거는 죽여야 되는 건가? 결혼한 사람과의 불미스러운 관계다. 이거는 여러분 소유권의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결혼했다? 그럼 누군가에게 속하고 메인 존재잖아요. 서로가 하나 되기로 약속한. 그럼 소유권이 있는데 내가 그 질서를 파괴한 거죠. 내가 그 사람과 간통을 했다면. 그럼 나는 질서를 파괴한 죄를 당연히 받아야죠. 사형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자기 아비의 부인과 한자리에 들고 그 부끄러운 것을 벗겼으면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들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좀 낯설지만 이런 11절 같은 일이 예전에는 많았던 거죠. 이 구약시대에는. 왜냐면 그 질서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막 친족끼리 결혼하고 이런 예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무질서, 이건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무질서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무질서를 하나하나 다 짚으셔가지고 이런 건 죽어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백성에게. 자기 며느리와 한 자리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된다. 그들은 추잡한 짓을 했으니 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이거 말할 것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3절을 보면 여자와 한 자리에 들듯이 남자와 한 자리에 든 남자가 있으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하였으므로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된다. 그들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제가 왜 형광색으로 표현했을까요? 13절이 뭡니까? 동성애죠. 그렇죠. 여자와 한 자리에 들듯이 남자와 한 자리에 든 남자, 동성애잖아요. 근데 그 동성애를 하느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둘 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느님의 질서고 법이거든요. 근데 교황은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보셨죠? 며칠 전에 제가 강의했을 때 말씀드렸죠. JTBC 뉴스 띄워서 보여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동성애자들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라고 나오죠. 뉴스에. 그러면 하느님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걸 축복하라고 하네요. 그럼 하느님하고 정반대되는 아버지 질서에 대적하는 자죠. 이러니까 사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기 한 군데서 나온 거 아니죠. 이 동성애와 관련돼서. 제가 며칠 전에도 형광펜으로 표현해가지고 이게 동성애와 관련된 건데 교황이 이렇게 정반대의 발언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또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뒤덮는 건 이런 논리거든요.
사랑이야 하느님은. 네가 감히 그렇게 남의 사랑을 잣대를 내리고 판단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합니다만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은요, 그렇게 악도 덮어주고 마귀도 끌어안고 온갖 귀신 다 끌어안아도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고 다 포용하고 수용해야 돼. 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아버지는요, 하느님 아버지는 이렇게 철저하게 안 되는 걸 다 잘라버리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고 사형시켜야 되고 추방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보다 인간이 사랑이 더 클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하느님보다 더 사랑이 큰 인간은 감이 없어요. 인간의 그 역겨운 사랑이라는 거는 다 인간적인 거고 사실은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둔갑시키는 거지, 하느님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성으로 한 영혼이 패망하고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은 아버지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쵸? 맞습니까? 근데 그 하느님보다도 마치 사랑이 많은 행세를 하면서 척하면서 본인이 사랑이 엄청 많은 사람인 것처럼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끌어안아서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아주 위선자적 마귀죠. 마귀 중에서도 아주 위선자의 극치를 달리는 마귀예요. 이런 마귀는요. 이게 토악질나고 역겨운 거죠. 착한 척하는 마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느님은 사랑이 없으셔서 저렇게 사형시키고 내쫓고 추방시키고 다 나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이, 인간이 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본인이 좋아지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거, 그 역겨운 자아가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니까 한평생 마귀가 뿌려놓은 그 정서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온갖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예와 아니오가 너무너무 분명하시고요. 그쵸? 아니오인 경우에는 가차없이 잘라내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이해되셨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도 똑바로 된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하느님과 같은 정의로 다스리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망나니 짓을 해. 아무리 봐도 달라질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그럴 때 그 자식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요? 돈이고 뭐고 갖고 있는 걸 다 뺏는 거예요. 그 자식을 완전히 탈탈 알그지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바닥을 치게끔. 그러면 그 자식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생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럼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때서야 회개를 하고 철이 들게 돼요. 맞죠? 그럼 이렇게 정의를 휘두르는 게 사실은 그 자식의 진짜 영혼을 위한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 사고방식 안에는 이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 없어요. 사실은 정의가 사랑이거든요. 맞습니까? 아니 그렇게 망나니 같은 자식을 다시 올바른 인간으로 만들려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망나니처럼 막 사는데 거기다 계속 양식을 대준다? 당근이고 뭐고 계속 준다? 그러면 그 안에 살아가는 마귀와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너는 점점 더 망나니가 돼서 네 영혼은 패망해서 지옥 가라. 이걸 부모가 하는 겁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 영혼을 더 죽이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때 정의를 과감하게 휘둘러야 그 영혼의 일말의 양심이라도 건드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마지막으로 주는 거죠. 그럼 이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럼 이런 정의를 휘두르는 부모가 요즘 세상에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병든 거죠, 정서가.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그래서 제가 사랑이 뭔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예쁜 자식일수록 매를 더 들어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하느님의 이 사랑과 똑같은 관점인 겁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더 매로 다스려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말한 케이스가 같은 거죠. 그렇죠?
제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중에 참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한평생 자식에게 올인하고 다 쏟아부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올인하고 쏟아부은 자식이 그 부모에게 효도할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효도하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 효도하냐? 그냥 매를 때리고 막대했던 자식 있죠. 그렇게 사랑을 막 지극정성으로 주지 않았던 자식, 그냥 빳빳하게 올바른 것 가운데에서 길렀던 자식, 그 자식이 더 효도합니다. 그리고 올인해서 그냥 온갖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았던 그 자식은요, 부모 버려요, 나중에. 저는 이런 케이스를 너무너무 많이 봐요, 주변에서. 그리고선 그 어르신들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우세요. 연로하셔서 이제 가실 데가 없어지시면. 이게 실체입니다. 한평생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생각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가지고 있는 거 뭔가 온갖 거 다 탈탈 털어서 그 자식에게 다 쏟았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과 모멸감 뿐인 거죠. 그래서 치를 떨고 우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이거는 뭐냐?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사랑을 잘못 준 거죠, 자식에게. 그쵸? 이런 진리를 배웠더라면 그런 병든 사랑을 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다 뺏기고 온갖 배신과 모멸감은 다 당하고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이제 버려지기까지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른 게 주변에 그런 어르신들 엄청 많아요. 너무 이해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주변에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냐면 사랑을 오해해서 이상한 병든 사랑을 준 거예요. 자식에게. 하느님처럼 이렇게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가지고 아닌 건 칼같이 잘라내는 이런 사랑을 줬더라면 그 자식이 회개하고 뉘우칠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에너지와 열정 다 쏟았는데 남은 건 허탈감 뿐이에요. 맞죠?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진리가 위대하냐? 하느님은 그렇게 사랑이신데 이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명확하신가. 그리고 이 정확한 질서 가운데 대하는 것이 사실 그 영혼들을 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누가 모녀를 함께 데리고 살면 그는 더러운 자이니 그와 두 여인을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 와, 어떤 남자가 모녀와 함께 살아. 참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럼 이 무질서를 어떻게 다스리시냐? 불에 태워 죽이래요. 그 남자와 두 모녀를. 왜? 무질서의 극치니까. 이렇게 엄벌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런 더러운 짓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라. 자, 저렇게 어떤 남자가 모녀를 같이 데리고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 그런 공동체에 저런 사람이 하나 있어. 근데 저걸 불에 태워 죽였어. 그러면 나머지 공동체 사람들이 야, 저렇게 살면 하느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불에 태워 죽여지는구나.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다시는 이런 마귀가 이 공동체 안에 살지 못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근데 이걸 그냥 허용해서 놔둬. 마치 저 탕녀처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포용해.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그 영혼 안에서 마귀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동성의 마귀야 전 인류로 퍼져나가라. 그래서 인류를 다 잠식해서 먹어버려라.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서. 그 마귀와 완전히 하나 된 영혼 안에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근절시켜서 공동체 안에 다시는 마귀가 퍼지지 못하도록 다 방비를 하시고 때려 막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당연히 맞는 거죠. 가축과 교접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 가축도 죽여야 한다. 볼 것도 없는 거고요. 가축과 인간이 어떻게 이런 무질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짐승을 가까이어 교접하였으면 그 여자와 짐승을 반드시 함께 죽여야 한다. 그들은 이렇게 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볼 것도 없는 거고요. 제 아비의 딸이든지 어미 딸이든지 제 누이를 데리고 살면서 누이 부끄러운 것을 벗기고 여자는 오라비의 부끄러운 것을 벗겼으면 그들은 결례가 보는 앞에서 없애래. 결례가 보는 앞에서 없애래요. 결례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본보기를 삼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무질서하게 살아 니네가. 내가 너희를 뽑았는데 나를 닮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렇게 천박하고 추잡하고 난잡하게 살아. 그러면 모든 결례 다 불러놓고 그 앞에서 죽여버리는 이런 시범 케이스를 보임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 마귀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파렴치한 짓이다. 제 누이의 부끄러운 것을 벗겼으므로 죄벌을 면할 길이 없다. 다 18절, 19절 지금 다 같은 내용입니다. 뭐 숙모와 한자리에 든 사람, 제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거, 이거 다 무질서 자체죠.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내가 정해주는 모든 규정과 내가 세워주는 모든 법을 지켜 그대로 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이끌어들여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제 토해버리는 거 뭔지 아시죠? 며칠 전에 배웠죠? 다른 곳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추잡하고 난잡한 행위를 하면서 살죠? 그러면 그 땅이 이 백성에게 소출을 내지 못하게끔 아버지가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토해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척박한 땅이 돼서 얘네들이 아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굶어 죽게 만드는 땅이 되게 내가 할 거다. 니네가 이렇게 질서롭지 않게 막 살면 욕정에 이끌려서 무질서하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런 정신 마귀 사고방식으로 살아. 그러면 너희는 거기서 소출도 못 맺고 척박한 땅에서 너는 죽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지키는 규정을 따르지 마라. 내가 그들을 싫어하는 것은 그들이 이런 모든 짓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앞에서 아버지께서 이 백성에게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했던 거 다 이방인이 그런 거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긴 다 틀린 거죠. 그렇죠? 너희가 이 민족들의 농토를 차지할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 너희 소유가 되리라고 내가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 주님은 너희를 뭇백성 가운데서 갈라세운 너희 하느님이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이끌었건만 너가 감히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비옥한 땅으로 이끌었는데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아. 그럼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줄 수 없지. 이런 나라이시죠. 너희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려야 한다. 정한 새와 부정한 새를 가려야 한다. 그래서 짐승이든지 새든지 그 밖에 땅에 끼는 어떤 것이든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내가 구별해 준 것을 부정을 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것도 가려 먹음으로써 먹어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가까이 접촉하면 안 되는 게 있고 가까이 닿아도 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다라고 다 가르쳐 주셨죠. 첫 시간에. 자, 그런 걸 구별해서 살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힘써라. 이런 말씀이시죠. 나 주님은 거룩하다. 너희는 내 것이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백성 가운데서 갈라내어 내 것으로 삼았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26절에서 봐야 될 건 내 것으로 삼았다예요. 내 것으로 삼았다. 그래서 아까 성별되니 바로 내 것으로 삼았다의 나라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 내 것으로 삼았다는 이런 거예요. 내가 자식을 기르는데 내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과 옆집 아이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같은가요? 다르죠, 부모님들. 그쵸? 내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과 옆집 아이에게 기대하는 건 당연히 달라요. 다른 게 당연해요. 그건 왜냐? 어떤 질서 때문에 그러냐? 내 자식은 나랑 하나 된 관계라고 내가 여기기 때문인 거고 옆집 아이는 나랑 하나 된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존중하면 될 대상이지. 맞죠? 그러면 나와 하나 됐어. 그러면 내 자식은 나에게 속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맞습니까? 왜냐면 부모는 절대성이고 자녀는 유일성이니까. 관계성을 보면 그렇죠? 그럼 그 유일성은 절대성에게 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예요. 26절. 내 것으로 삼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성인 하느님께 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백성인 거예요. 그럼 속한 자는 도리와 의무가 뭐냐? 자기 것을 따르면 안 돼요. 속했다라는 것 자체가. 맞습니까? 아니, 속했으면 이 절대성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것을 가꾸고 있는데 어떻게 절대성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나요? 나도 내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지. 맞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그렇고 우리도 하느님 앞에 유일성이니까 나도 하느님께 속한 자라면 그래서 내 뜻과 내 의지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있을 때 남자가 절대성의 역할을 하라고 아버지가 창조 질서가 그러하고 여성은 거기 속한 유일성을 하라고 창조 질서가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럼 유일성인 여성은 자기 것을 내세우지 말고 절대성인 남편에게 속해서 그 남편이 이끄는 대로 하나 돼서 살아가야 되는 게 본연의 위치예요. 맞죠? 자, 이런 질서에서 지금 다 벗어났으니까 세상이 부작용과 오해와 망상과 온통
악으로 뒤덮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절대성과 유일성의 관계성으로 제가 지금 설명했고요. 이게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나라. 자, 두 번째는 내 것으로 삼았으면 아까 제가 기대치가 다르다 그랬죠. 내 자식과 옆집 아이에게. 이방인에게는 하느님 관대하세요. 너는 몰록에게 뭐 애를 바치면 안 되고, 너는 뭐 네 아비의 여자와 한 자리에 들었으면 너 칼로 쳐 죽여야 되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단 말이죠. 옆에 이방인들에게. 그럼 그게 옳아서냐? 절대 옳아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기준의 잣대가 다른 거죠. 왜? 얘는 내 거니까. 나에게 속하고 나랑 하나 된 애라고 내가 이미 계약을 맺었고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삼았으니까 너는 내 질서를 따라야 되고 나랑 하나 되어야 되는 존재니까 너는 이런 걸 따라야 돼. 근데 옆집 아이는 나랑 하나 된 존재 아니니까 걔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맞죠? 그럼 이거는 사랑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즉 반향에 따라 그리고 하나 된 정도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의 나라는.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 된 거는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선택됐어. 근데 하나 됐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 27절까지 말씀하신 이 질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만약에 안 지켰죠? 그러면 옆집 이방인은 몰록 모셔도 죽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만약에 몰록 모셨잖아요. 그럼 죽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랑의 나라는 범주가.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 하나 됐느냐 안 됐느냐 내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무리 그것보다 몰록이 아니라 더한 걸 모셔도 하느님 거긴 안 건드리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보다 더 작은 것 해도 하느님 눈에 이 질서에 놨다. 그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는. 이게 사랑의 나라예요. 관점을 완전히 새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하느님의 본성을 닮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는 건 못 참으시는 게 그래서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속했어? 하나 됐어라고 내가 여기는데 반향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옆집 아이가 이상하게 한 건 나랑 상관없지만 내 아이가 나에게 이상하게 한 건 이건 못 참아주는. 이게 하느님의 지금 이 다스림의 속성과 같죠.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창조됐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이런 민감한 관계는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 사랑의 질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면서 그 질서가 준엄한 나라예요.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될 사람은 하나 되지 않으면 비참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이게 사랑의 나라예요. 차라리 하나 되지 않은 저 이방인만도 못한 바닥으로 내쳐져서 이렇게 죽게 되는. 이해되십니까? 그럼 거기에는 그 따라야 될 의무의 중차대함을 본인이 인지적 사고방식 안에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이 질서에서 벗어나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의무와 권리를 동등하게 생각해서 두 개 다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안에 없다. 그러면 이건 비참해지는 나라. 이게 하나 된 관계성에서의 사랑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요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느님과의 올바른 영성생활을 하시기에 무리가 없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래야 올바르게 기틀을 잡고 질서를 잡으면서 바로 반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이런 것이 사랑인데 이제 마귀가 이렇게 사랑이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다양하고 질서가 준엄하고 냉엄하고 이런 것인데 이제 마귀가 거기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하나로 그냥 다 덮어버리고 통용시키는 이런 세상이 된 거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된 거고.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점쟁이가 있으면 그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을 돌로 쳐라. 그들은 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자, 하느님이 계신데 이런 이상한 무당이나 섬기고, 그쵸? 이상한 잡신이나 섬기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런 반감 엄청 들겠죠. 하느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고 하시죠. 돌로 치래요. 심지어 돌로 쳐 죽이래요. 그냥 고의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된다. 이런 말 하시죠. 세상에서.
그거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건요, 특히 하나 되어야만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관계가 부부 자식 관계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나 되라고 맺어준 부부나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죠? 그럼 남보다도 못한 케이스가 되는 게 맞아요. 그걸 오늘 하느님의 질서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랑과 들끓는 애정으로 돌보시지만 이 질서에서 벗어나니까 저 옆에 이집트 이상한 잡신 모시는 나라는 하나도 안 건드리시지만 뭐 몰록을 섬기고 뭐 점쟁이 부르고 혼백 불러내면 그냥 돌로 가차없이 쳐 죽이시는, 이게 사랑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하느님의 법이고 이게 하느님의 다스리심이고 이거 하느님의 질서예요. 그럼 인간은 사랑을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나요? 맞죠? 본인의 권리만 맨날 주장하고 의무는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뻔뻔한, 그쵸? 이런 것부터도 벌써 잘못된 거고,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결혼했고, 그쵸? 부부는 반드시 하나 되지 않으면 불행한 관계거든요. 또 하나 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부모 자식 간에 그냥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사랑도 뭐 내 멋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줬다 말았다 하는, 이제 이런 것이 다 부작용을 양산하는 거고, 이런 것이 하느님의 질서하고는 다르니까 거기 마귀가 낄 수밖에 없는 이런 부작용으로 세상의 가정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나 되는 거다. 특히 그 하나 되는 관계는 부부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나머지는 다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옆집 사람, 뭐 뒷집 사람, 직장에서의 선후배 관계, 이건 존중하면 되는 관계입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존중도. 사랑은 이렇게 다 천차만별로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 되는 관계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고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자식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게 물론 인내하고 타이르고 이런 것도 동반이 돼야 되지만, 극점을 가서 더 이상은 안 되는 망나니로 갔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느님처럼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의와 자비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쵸? 근데 요즘 사람은 정의는 없어. 그냥 자비만 계속 가지고 사랑이라고 우겨. 이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요.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정의가 세잖아요. 맞죠? 얼마나 정의가 강력하십니까?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돌로 쳐 죽이고, 네? 모든 사람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사랑 자체이신 분인데. 그럼 사랑도 그 정도로 크지만 정의도 이 정도로 센 거예요. 요 균등점을 잘 운영할 줄 아는 게 이게 사랑을 아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도 자식을 사랑할 때 이 자비와 정의를 균등해서 조화롭게 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학생들을 이 정의와 자비의 잣대를 아주 균등하고 조화롭게 줄 알아야 훌륭한 선생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양육하는 사람은 다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느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귀가 역사하고 온갖 부작용이 난무하고 똑바로 양육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중요한 거 배운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자비와 정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요즘 사람은 정의를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렸다. 그 정의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자식도 다 불구다로 기르는 거고, 이 세상의 마귀가 그걸 타고 역사하니까 맨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로 다 덮어버려도 맨날 속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중요한 사랑의 질서, 여러분이 이것으로 자녀 교육, 또 주변에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잘 전달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그런 마귀에게 속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20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